하늘 보기 넘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벌써 2018년도 6월 달이 지나고 이제 6개월 남은 또 7월이 시작되는 그런 무더운 날씨들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꿈과 또 이 무더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냥 피상적인 말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교회 오는데 와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행복이 늘 여러분 삶 속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참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0에 살아오면서 언제 그런 살기가 좋은 때가 있었나 한번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그런 편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사는 때도 없습니다. 더 전에보다 잘 먹고 좋은 것 입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밤낮 살기 힘들다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신 분들 알아요. 새벽에 제가 찬송을 못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제가 애우고 있는 찬양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달라요. 애우는 찬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찬송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453장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애우는 것도 특별히 아닌데 내 입술에 자꾸 고백이 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참 그 힘이 되는구나. 제가 이런 찬양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인생을 살면서 아, 죽어야 행복해지는구나. 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나는 이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그 찬송이 한참 동안은 그 465장 특별히 학교 공부할 때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언제쯤이에요? 아니면 무엇이 채워지면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삶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만족하고 어떠한 것에도 자족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편 말씀 보면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아침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늘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누운 것과 같이 풍족하고 평안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밟고서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원수의 상에서도 상을 베푸시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삶이다. 오버플로잉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다윗을 그렇게 살 수 있었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많은 권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물질을 가져서 있을까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일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산 다윗은 이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이 뜻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자기는 뭐라는 것입니까?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알았습니다. 그는 사실 가족에서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왕 사무엘 그 이세 다윗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도 다윗은 거기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먹을 거 좀 갖다 주려고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보고 대뜸하는 소리가, 너희 교만한 놈, 너희 구경하러 왔냐? 너 악한 사람이다. 여기 왜 왔냐고. 대뜸대고 형을 욕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참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으시죠. 부모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그가 양의 먹으려고 하는 사자를 이빨에서 뽑아냈습니다. 곰의 이빨에서 뽑아냈습니다. 독수리 꼽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보았어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성경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 이게 비밀이구나. 나는 양이다. 가장 약한 자다. 가장 부족한 자다. 힘이 없는 자다. 아무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모든 게 적이에요. 모든 거 원수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양 같은 존재다. 나는 싸울 힘도 없고 사자같이 내 능력을 어떻게 해서 이길 힘도 없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참으로 여러분도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태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있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내가 누우려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로다. 천만이 나를 얻어서 죽순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도 그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누우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천만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풍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알리비디오. 이것이 다윗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살 때쯤에는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목동에 시대는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울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였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광야 짐승들 저를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왕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맨발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I'm not afraid. God be with you. I'll be with you.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 어려움이 없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양은 사실 종이장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작은 파도에도 풍랑에도 휘어집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곳에 딱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목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믿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나를 지켜주겠지, 행복하게 해주겠지. 살아보니까 아니네요. I'm not happy. 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서 해왔더니만, 자식을 좀 믿었더니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남편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놨더니만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 돈이 이걸 믿어야 돼. 이거 가져야 행복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돈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요. 명예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씀은 이 목자시라는 것은 여호와 노이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목자다. My shepherd.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총독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내 능력에 밖의 일인데요. 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 옆에 주님이 계시면 되지. 골리앗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벌벌 떱니다. 갑옷을 입혀다 빼면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칼이 입혔더니 칼이 맞지 않아요. 주머니에서 물맷돌 5개 빼내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장난하냐? 다윗이 팔명해가지고 거인 자기한테가 쓰러집니다. 그게 다윗의 힘인가요?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실력이기도 하고 내 경험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이게 행복하다는 고백이거든요. 내 삶에 늘 기쁨이 있어요. 내 삶에 감사가 있어요.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 시대에 가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들이 무너져요. 왜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주고 채워줄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외로운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결단코 여러분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 5이나 바꿔봤어요.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저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유명한 사람 다 만나서 한국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놈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의 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태어나갖고 뛰어나갔어. 고백을 합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행복은요, 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여호와로 목자 삼고 살아가면서 그 부부가 만나서 그 행복을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누굴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 만나야 되겠어. 여러분, 아내가, 그런 아내는 천국이에요. 그런 남편이면 천국이에요. 그런 교회가 천국이요.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너무 기뻐. 이건 꿈 같은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인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목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여럿을 두고 살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부족함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느꼈었고 배반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고, 매를 맞고, 배의 위험, 강의 위험, 바구니 타고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나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행복자가 아닙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부터 보면, 나는 가난해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부할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어느 것도 나를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서 기뻐한다고. 요셉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런 찬양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쁘네, 기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월메프 선교는 본래 허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내리 선교를 했던 허슨 테일러, 그 의사였는데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리 선교를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절대 사람한테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OMF 선교의 특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자신의 필요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기도에만 있지 후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자를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 우리는 기도만 한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가 지금도 세계에서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OMF 선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관계를 다 끄라는 말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사귐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실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집안을 떠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위험하고 무언적인 말씀입니다. 너가 그 염려되는 것들 그거 끊어도 괜찮아? 그 실제 살아본 사람만이 체험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겠다. 이 비린 것으로 살겠다. 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고백한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믿는 것은 다 끊었었던 것입니다. 분입니다. 우리는 몇 명 기르는 것도 힘든데 2,000명의 구하를 먹였습니다. 그가 쓴 5만 명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제안이 왔습니다. 그때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내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입니다. 한 번은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집사가 밀러 목사님 방을 두들깁니다.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밀러 목사가 그러면 왜 그걸 나한테 묻어?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면서 가서 식탁을 피시고 알 다 앉혀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리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뭘 가서 먹을 거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또 하나 시키니까 가서 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려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옆 동네에 사는 빵가게 아저씨가 고아원 한번 돌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빵이 안 팔리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놈을 싣고 걸어 와서 그들 다 먹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길을 알지 못해요. 저는 광야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2년간 근무하면서 광야를 수없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발에 불티지 않게 매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내 맘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물이 없다고. 죽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저들은 자기한테 우리 맥주기 같다, 구에 사파 같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너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해줄게. 민수기 23장에 하나님 다 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믿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우상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가져야 행복하지. 야, 이거 정도는 내줘야 행복하지. 이런 집 정도를 살아야,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행복하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금방 새로운 거 나오는데.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 사비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이 내 성경이 되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여주를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먹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라.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별로래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맛이 없대요. 내가 좀 선택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한다면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에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마다 실망과 좌절과 배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었던 것들 배도 뜯긴다 그러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내가 믿었더니만 어리석었지. 그때 사람 옆에서 착착착 잘했어. 그거야, 그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다른 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져도 되냐? 다른 것도 믿어야지. 하나님 진노하시는 태도였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같이 두려워하니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예수 믿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누가 행복을 줘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복을 못 주는데 누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신 것이 많으시고 재미없는 일만 시키시고 욕심나는 일은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에 비하여 세상은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고 거기는 진짜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 해봐. 그거야. 분명히 출시에 재밌게 살아야지. 마음껏 즐겨. 그거야 죽이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먹으면 항울하다 그러대요. 자꾸 더 먹어. 조금 더 항울해지지. 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무덤덤한 것입니다. 죽어라 예수를 붙잡고 살라는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때 인생을 다 맡기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이 끄는 대로 사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살고 싶다고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안한 불이익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무업자라고 그래요. 무업자. 무업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죄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가 알아서 한대요. 뭘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사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릴 때까지 둘 사이 머물 것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한 백성이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느 쪽에서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 재미도 느끼고 저 재미도 느끼고 우리 말씀은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양들은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첫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판이나 기생충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하고 넷째는 배부르게 꿀을 먹어야 바로 눕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속에서 양이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가 누울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운 것입니다. 양의 이런 평안과 만족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양은 목자가 없으면 눕지 않아요. 사방이 적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공포의 자리일 뿐입니다. 성도는 죽으라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쉴것 같고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분은 죽으라고 붙잡아 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요새 사건 목자가 너무 많아요. 사기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성교주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안 위험한 곳이 어디 있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나가서 늦게만 들어와도 잠 못 잤는데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지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곳은 다 위험한 곳이에요. 푸른 풀밭이고 달걀을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삶에 지치셨습니까? 목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요. 사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잡아먹고 어떻게 해서 이기고 싸우려고. 곰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양이에요, 양. 양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목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여 내 자녀는 지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까?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쓴 도구입니다. 낭떠러지나 깊은 물에 혹시 빠지면 이 지팡이 이렇게 달린 걸로 해가지고 키워졌잖아요. 그걸로 해서 끌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게 잘못된 게 엉뚱한 걸로 가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쳐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가는 게 목자예요. 양들이 아픈 양들, 힘든 양들, 운동에 빠진 양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이시다.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조그만 30cm 되는 걸 옆에서 차고 다닙니다. 목자들이. 그건 양도 보호하고 본인도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도. 왜냐하면 그 맹수들이 달려들다든지 멀리 양들이 곤욕을 독수리들이 이게 막 돌면서 채우려고 할 때 멀리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집어던져서 맞춥니다. 그게 다윗이 물맷돌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보이지 달려갈 수 없으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던져서 공격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안위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목자는 내가 어떤 운동에 빠질 때에도 지치고 연약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멀리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지켜주시는 그 목자가 안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그것이 지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양은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지금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망은 있지만 골짜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이 평안을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목자 삼는 것은 죽으라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고 진리입니다. 저는 가끔
수많은 교회를 감당할 만한 자기의 영성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부터 영적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목자로 달려가지 마세요. 주님이 목자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호심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아무 힘 없어요. 목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23절 5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자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잉하는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인이 물동이를 보내보고 이렇게 칩니다. 동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동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를 와서 보십시오. 그 목마름을 해결한 생명수를 주신 영생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변한 것이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입니다. 예수 목자이신 성도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의 잔이 넘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자 시험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믿으면 내 잔이 넘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니 하나님 더 이상 두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삶이 쉬웠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 함께 나를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는 이제 거하리로다. 내 평생 영원이라고 하는 평생에 따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의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 동안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되신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영원히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도원에 가서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삶의 온전 골짜기로 다닐지도 있고 삶에 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뿐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 나는 영원히 구하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믿어지면 교회가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 집에를 안 가고 자꾸 그러냐고요. 이건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들과 모여서 공부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구 5명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공부하고 목사님 집에서 그 밑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좁으니까 넓은 나라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는 선생님들하고 해주세요. 우리는 뭔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뭔지 모르고 그런 게 정말 나도 잊어버렸어요. 캐나다 친구, 저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캐나다 친구, 그 친구 와서 얘기하는 거 다 공감을 했어요. 근데 정말 5명이 다 그랬습니다. 다
해 나왔어요. 제가 잘못 나오고 유영재 선교사님이 일본 기아장교 지점장 하시다가 일본에서 연락이 와서 나한테 나 3년간 일본 미국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날라왔어요. 한쪽 캐나다에 왔어요. 주일에 집 LA에 있어요. 정말 다 교사하고 결혼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이영재 선교사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본 선교 지금 8년 하고 지금 태국에 가 있어요. 함께 구원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